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예. 자랑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이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누군가 훼손하고 무시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날카로워지죠. 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참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똑똑한지를, 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지 아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남들과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사는 게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자랑이라고 여겼고 지금까지 자신이 드러내는 데 힘을 다해 살았던 것들을 주님에 의해서 부정당하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자신들의 자랑을 훼손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늘 옳게 듣지 못하고 은혜로 듣지 못했던 이 예수님 당시에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은혜 받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내 자랑과 내 드러남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 내 자랑과 내 삶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오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시대에 은혜 받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는 성경적 지식과 상관없이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 그들의 신앙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예. 예수님 시대에 또 다른 사람인 베드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베드로도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강했던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 또한 어부로서 자부심이 왜 없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1박 2일을 거쳐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거두어 항구에 돌아왔는데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거예요.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빈 그물을 깃고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어부가 일반인에게 고기 잡는 것을 지적받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갈릴리 바다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인데, 명색이 내가 어부인데 딱 보아도 어부하고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기 잡는 방법을 지적해요. 얼마나 기분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하잖아요. 책망의 말씀, 자신을 시비 거는 말씀으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귀담아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책망이나 무시나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더니, 은혜로 풀어 새겼더니 순종이 저절로 그 삶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믿음으로 새겼을 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잡아오지 못했어요. 물고기의 양을 그물이 터질 만큼 다른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만선의 꿈을 이루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 세상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린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듣고 은혜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을 드러내고 살고 싶다면 세상 자랑을 하고 살면 돼요. 예. 사람을 드러내고 싶다면 사람을 자랑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을 향한 순종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 예배드리는 때에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순종이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도 만선의 기쁨, 은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한낮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그 무더운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여인이 되잖아요. 예. 안식일에 만난 게 아니에요. 평일에 한낮에 아무도 사람 다니지 않는 때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어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 은혜 받아 살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물고기 잡는 게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모세와 다윗은 더 힘든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노동으로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그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고 살 수 있어요. 주일에만 주님 하나님을 돈독하게 만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평일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겹치기 쉬운 평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성도답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같은 말인데 내용만 바꿔서 반복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 당시 이 솔로몬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우리의 속담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은 반드시 불평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해가 쏙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여러분, 내가 만족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다면 내일은 반드시 투정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날마다 여러분 재물의 문을 열기를 바라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걱정의 문을 열심히 열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열고 살아야 될 문은 그런 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문을 날마다 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자꾸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은혜를 주시나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또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의 문을 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듣는 것마다, 마음에 새긴 말씀마다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자랑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고 들으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보이는 근심에 집중하면 안 돼요. 들리는 소음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내가 가진 짐이,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늘 삶이 무겁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성도는 하나님께 맡길 짐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짐으로 여겼을 때와 이건 하나님께 맡길 짐이라고 여길 때에 내 삶의 자세가 달라요. 평안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짐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 것에 주목하고 설레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세상짐 잔뜩 지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고 살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 맡길 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을 짐이라고 늘 고백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기회는 예수를 붙잡고 살 때만 가능해요. 예수를 붙잡아야 짐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가지고 살던 짐들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내 짐은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사는 짐만 내려놓고 사는 것은 하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짐만 내려놔서는 안 돼요. 상수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짐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아야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 때 내 짐이 가벼워져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짐은 가벼워지고 멀어지며 주님의 은혜는 가까워지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 것인가 더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걱정하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살까? 주님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내가 가진 짐이 얼마나 되는가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은혜로 붙잡는 것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드디어 빌립보성에 들어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곳에 주님이 부르셨으니 곧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 빌립보성에 와보니 바울과 일행들이 생각한 일들이 금방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곳 빌립보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곳까지 불렀던 환상에까지 나타나 자신을 불렀던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큰 결단으로 아시아에서만 살았던 그들이 유럽인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기를 찾았던 사람을 반겨주는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스타일이 이곳에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살았습니까?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정에 교회를 세우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 남자들도 없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빌립보에는 소수의 유대인 여자들과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경건한 몇몇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전도 스타일이 이 빌립보에서부터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려고 다짐을 하는데 생각보다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더러 어떡하라고요? 이제는 내가 어떡하지요? 이 건강 가지고 이 재정 가지고 이 되는 일 가지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은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는데 이 유하다는 말씀은 한글로 번역해 보면 이 헬라어는 배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이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에 와서 배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황제 도시 아닙니까? 황제 직할 도시예요. 특별 도시예요. 그러니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웅장한 도시의 위용을 보고 여러분 이 4명의 시골뜨기 예수쟁이들은 입을 벌리고 다물 줄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하나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바울과 일행들은요, 어디에서도 믿음의 호흡을 찾을 수 없었던 이 빌립보라는 이방의 도시에서 온 땅 구석구석을 땅밟기 하며 다니면서 이곳에 말씀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곳이 어디인가? 예배 찾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위대한 도시였던 이 빌립보에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 기도하고 누구와 말씀과 은혜를 나눌까에 집중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집중하는 게 달라져요. 성도는 주님을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어부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만선의 기쁨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그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고개만 한 바퀴 돌리면 갈릴리 바다가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호수로서는 크지만은 바다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호수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만선으로 잡아서 다른 배에 도움을 받아서 만선을 이루어 들어온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있을 걸 막한 일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어부로서의 꿈이었던 만선의 그 배를 잡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로 인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주님께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곳에 은혜는 없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왜 은혜 못 받았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고개 숙이지 않았더니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은혜가 없는 곳에 또한 평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 받고 여러분 평안하길 원합니까? 주님께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순종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따르잖아요. 순종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고치십니다. 예.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약한 육체를 고쳐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인생을 고치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고쳐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외에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운 일들,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살면 금방 평안을 잃어버려요. 문제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불안과 우울증을 가진 인구가 56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인생이 고쳐지고 영혼이 고침받고 삶이 고쳐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하도록 유혹합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구심을 품게 만들어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멀어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본향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소년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예. 나이 80의 모세는 지팡이 짚고 가는 신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주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춤추게 하는 은혜를 일으키고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춤추며 성전에 들어가 찬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러려면 일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눈 뜨면 기도하면 돼요. 짧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건축에는 아름다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밖에서 안을 볼 때의 멋진 건축이 있고 안에서 밖을 볼 때의 멋진 건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 한옥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도 밖을 볼 때 멋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멋진, 이 건축보다 더 멋진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멋짐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고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뭔가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고민하고 살아요. 아름다움이 완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어도 그 사람 근심하고 살아요. 가장 큰 부자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삽니다. 낙심하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드러나요. 우울함이 깊어지잖아요. 얼굴에 드러나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말투에 드러나요. 표정에 티가 나요. 나도 모르게 삶에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고 품고 사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품어야 주님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순종이 드러나고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얼굴과 내 삶에서 잔뜩 드러내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드러내고 살고 싶다면, 정말 그러고 살고 싶은 성도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받은 게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쓰고 살 수 있겠어요? 흉내만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흉내는 금방 티가 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받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서 받는 것이죠.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찬양 중에 받는 거예요. 기도 중에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는 내 얼굴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내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에 그렇게 살갑게 대하고 사셨어요? 성도는 말씀에 살가워야 돼요. 말씀이 살가워야 내 삶에 말씀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기도와 친구로 지낼 만큼 가깝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취미고 습관이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인도하심이 가득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얼굴로 드러나고 가정에 드러나고 내 삶에 묻어나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수의를 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수의를 한글 성경으로
이 수위를 유하다라는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위를 배회하고 다녔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위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일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배회했다. 말이 안 돼요. 그들이 수일을 배회하고 다녔던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일, 하루 종일이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풀데이, 즉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한시도 빼먹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나눌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충만했어요. 어디서든지 주의 얼굴을 드러낼 준비가 돼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 동안을, 한 주에 얼마를 하나님을 주목하고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데이, 즉 하루 24시간 전부를 늘 함께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할까? 그걸 주목하고 집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만나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위로받고 사시려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24시간 내내 어디서든 찾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도 있어요. 내 기도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내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의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셔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너에게 죄가 없다 라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다니엘 기도에 지난 주간에 김희아 집사님이란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얼굴에 그 붉은 혹을 가렸어요. 수술을 통해서 이 안쪽에 있는 그 종양을 다 꺼내서 팔에서 허벅지에서 엉덩이에서 살을 붙여서 얼굴에 붙였어요. 그럼에도 심지어 그분은 고아예요. 엄마가 버렸어요. 고아원에 살았어요. 근데도 그분이 나와서 말하는데 그 삶에서 묻어나는 것들이 감사인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가 삶에 넘치니까 감사가 자녀에게 전해져요. 부모에게 받은 적이 없는 그 사랑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남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쓸데없이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믿음 안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결코
여러분, 헛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믿음의 네 사람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분명히 부름을 받았고 쓰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을 내딛었던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유럽 대륙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물들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도 쓰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나눠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하며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하고 축도로